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심히 저를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왼쪽 눈이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염성은 없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더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문득 그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이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우리 방송실 최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참 시 자체가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런 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도 없잖아요. 흔들리면서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그것을 꽃을 피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저도 이게 낳고 나면 아마 키가 다 자라지 않았을까. 아프면은 견디고 또 치료받고 또 다시 건강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이어져 가는 거니까, 이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13절까지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관해서 말하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제사 음식 중에 할아버지 제사 때 음식이 굉장했거든요. 수많은 생선들, 고기류들. 특히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지푸라기에 세발 낙지 있잖아요. 낙지. 그걸 딸딸 말아놓은 거, 그걸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도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몰래 그 제사상에 밤중에 가서 하나 꺼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또 안 된다는 분도 계셔요. 된다고 너무 주장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문제가 실상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오히려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형제 사랑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식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식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실력도 그렇고 이 땅에서 성공도 그렇고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내 형제, 그렇지 못한 연약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나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높이는 데 쓸 때 그 지식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특권, 나를 높이는 데 쓰여지면 그것이 교만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내 형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형제를 세우는, 그 형제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도메오라고 하는 건 짓다,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나니 이 표현은 원문의 근거에서 보면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형제들,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면, 나를 높이는 데 쓰여지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명목으로 쓰여지면은 그것이 교만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쓰여질 때는 교회 공동체를, 연약한 형제를 견고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진짜로 네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나는, 나 같은 존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능력, 시간, 재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실상 이 고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의 그 고백을 인정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했잖아요. 예. 고린도 지역은 마치 개미 허리와 같은 데예요. 왜냐하면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큰 마치 섬처럼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연결된 개미 허리와 같이 좁은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서쪽으로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요. 이 동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자체가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무역을 할 때는 배를 타고 이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물건들을 이 무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려면은 너무나 풍랑이 위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레카이온 항구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소아시아로 보내려면은 이 갱그리아 항구로 마차를 통해서 물건을 이동시켜요. 때에 따라서 배 자체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레카이온 항구와 이 갱그리아 항구, 고린도 지역에 형성된 그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형성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상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레카이온 그 항구에서 이 고린도 도시의 그 아고라, 이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 이 시장을 통해서 그 길이 만들어졌는지 그게 저는 늘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그 도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고라가 있고 그 도로는 이 큰 돌로 그 도로를 심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 아스팔트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고대 당시는 큰 돌을 심어가지고 길을 만드는 겁니다. 레카이온 그 도로, 마차가 다니니까 그 도로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아고라 시장인데, 이때 당시 시장은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판도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 또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문제들,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갔던 그 유익한 점은 뭐냐면은 그곳에 이제 그 배마라고 하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니면은 그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연단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에 연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총독 갈리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기도 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그 끝부분에 칸칸이 오늘날 이 상점처럼 칸칸이 이렇게 그 흔적이 돌로 쌓여진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정육점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그 앞에 약 1k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곳에 아폴로 그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폴로는 있잖아요. 그 빛과 태양신으로 신이었던 아폴론 그 신전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그 돌기둥 7개가 큰 돌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곳에 오기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건립된 그 신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미 그 신전은 약 6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그런데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그 신전이 가로 이 6개의 돌기둥이 있고 측면은 15개의 돌기둥입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그 돌기둥으로 세워진 그 신전인데 아폴론 신전인 것이죠. 그 안에 우상인 아폴론 신전이 만들어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에 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 우상의 고기가 시장으로 정육점으로 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거기서 그 고기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고 또 그 신전에서 축제를 벌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전의 습관을 쫓아서 그 신전의 그 고기를 먹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님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진짜 그것을 지금 진술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때 당시 바울 사도 당대에는 그 올림포스 12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헤라, 포세이돈, 또 이 아폴론 이런 그 12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그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린 자들이 너무나 많고 스스로 자기가 주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지는데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한 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를 교훈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은 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까지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 있는 자들, 즉 무슨 얘기겠어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죽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즉 왕이시오, 만왕의 왕 되시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이 정답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믿음이 여전히 약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률적으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모든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폴론 신전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믿음으로 아폴론 그 신전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이 연약한 한 형제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여겨진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믿음이 있는 그 형제로 인해서 실족한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더 못 사는 것, 이 표현 때문에 이해하기 좀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었을 텐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또 그 먹는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자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어때요? 그때도 그렇게 행동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두가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의 차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늘상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가 뭡니까? 1번 써졌잖아요. 너희의 권리, 너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특권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특권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지금 신앙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먹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한 것이 되었구나, 스스로 그것이 자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나타날 때 결국 이 형제가 이처럼 실족하게 된 이유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로 말미암아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그처럼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것이 단순히 그 형제에게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내 형제가 실족했다고? 그 형제가 실족한 그것이 단순히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참된 신앙,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유한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배고플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가 든든하게 부르면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은 나의 그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내 형제의 그 기쁨을 위해서 차라리 나는 굶겠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참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판명이 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 사랑을 통해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가장 큰 두 축, 그 받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터 위에 모든 그 법들이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어떤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필연적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참된 그 지식,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인다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내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길로 갈 때에 그 지식이 참된 그 지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단순히 어떤 이러한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어떤 자리, 위치에 올리시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시간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그 모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복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왜 주셨는지 생각해 봐라. 그렇게 산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